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마음을 깨닫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그 영혼들을 찾아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하는 사명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는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누구에게 충격적인 장면이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을 때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게 잘 어울리지가 아니하는데 저런 죄인들과 함께 영접하여 식사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다. 그래서 갑자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이 싸해지면서 냉담하고 또 문을 닫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들의 비난, 그들의 눈초리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거나 함께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바로 그들과 함께 하셨죠. 왜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삶의 형편이 좀 여유가 있거나 건강도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재정적으로도 별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잘 믿을 것 같죠. 하나님을 잘 의지할 것 같죠.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지만은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치가 없고 소외되며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특별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며 멀리서부터 달려가 맞이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지만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눌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셨을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어쩌면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아니면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밖에서 방황하는 이들 중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단지 세상 사람으로 치부하여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한 동정을 넘어서 깊은 사랑과 찾으시는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급성을 깨닫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명의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관계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건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서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첫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의 그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며 포기할 수 없는 것인지를 두 가지의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바로 잃은 양의 비유와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리를 떠난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아야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잠시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밤이 깊어졌어요. 같은 들판에는 맹수의 위협이 있죠. 이리나 늑대의 위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 99마리를 안전한 우리나 들판에 두고 홀로 사라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99마리는 있으니 한 마리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는 그렇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 또한 목자의 소중한 그런 재산이고 그 양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99마리를 만져가지 못하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양은 어리석어서 스스로 길을 찾거나 위험을 피하지 못합니다. 무슨 공격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달리기를 잘하거나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한번 넘어지면 일어서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는 장면인데, 먼저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목자의 모습은 숫자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잃어버린 한 영혼의 절대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실패자, 낙오자라고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권면도 해보기도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신을 한번 가져보자. 그런데 마땅치 않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불응하죠. 불순종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영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번 시도해보고 오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 포기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에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주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영혼,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주변 머리에서 머뭇거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흔들리는 그 영혼을 향해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나서요.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그럼에도 목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이유입니다. 찾을 때의 큰 기쁨을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죠.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옵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 기쁨은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선 깊은 환희의 기쁨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과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결국 어린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목자의 그림입니다. 이 목자가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고 한 마리 찾았는데도 99마리가 남아있는데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돌아와서 친구와 벗을 다 불러드립니다.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우리가 즐기자. 자, 둘째로 드라크마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세심한 노력으로 되찾는 그 여인의 끈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여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은 등불을 켜서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드라크마는 당시 매우 귀중한 화폐의 단위입니다. 특히 10개의 드라크마는 결혼 지참금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모든 재산과 관련이 있는 만큼 여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가족의 재산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결혼 지참금으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얘는 이 귀한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자 잠시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집안에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어가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마침내 찾았을 때 역시 법과 예수를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그렇게 말하게 되죠. 이 비유는 이런 양 비유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가 영혼을 찾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는 철저하고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집안에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집을 쓸며 먼지 하나하나까지 뒤져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하고 세심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 사역에도 이와 같은 세심한 노력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것인가? 등불은 성령의 조명을 말할 수도 있고, 빗자루는 복음의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철저하고 세심한 노력뿐만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해요. 여인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냉담한 반응에 부딪혀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한 번의 거절로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찾아가며 사랑으로 섬길 때 마침내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고 세심한 노력뿐만 아니라 찾아내기까지의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침내 한 영혼으로 인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두 비의 결론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도다. 기쁨이요 훨씬 99마리의 그 양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 그 기쁨이 더 배가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할 때 온 하늘은 더 큰 기쁨으로 들썩입니다. 이것은 한 영혼의 회개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은 바로 이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미지 자료를 또 하나를 올려주십시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비유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때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였지만은 지금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는 우리에게 명확히 사명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간절한 기도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간절한 기도로 품어야 해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자세라고 말할까요? 태도라고 말할까요? 적극적인 찾음과 사랑에 다르게 되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 나서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치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밤낮 없이 헤매고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듯이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먼저 관계에 맺기가 있겠죠.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진심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청과 이해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상처받고 지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찾음과 사랑에 다르게 되어야 하냐면은 관계가 형성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죠.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그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동체 안에 온전한 돌이킴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단순히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참된 회개와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우리 공동체 한 지체로 자리 잡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새롭게 공동체에 들어오는 영혼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과거의 죄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하며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사역에 동참하며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공동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게 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온 하늘이 기뻐하듯이 우리 이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참 기쁨과 부흥이 임합니다. 잃어버렸던 형제 자매가 돌아올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풍성해지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겠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이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의 삶에 보람과 영원한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사명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값진 일이 없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도 더욱 깊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할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서 주께 온전히 돌이키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공동체의 참 기쁨과 부흥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